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에 빛을 주셨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빛을 이 시대에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야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포인트는 요 하나하나를 풀이하기보다는 요 구절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성경의 바른 안내를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바른 안내를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 중반까지 1차 설교, 그리고 끝나고 4장 끝부분부터 26장까지가 2차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설교 안에서 오늘 25장은 모세의 각종 유형 중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시내산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시내산의 율법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언약과 성막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시내산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요. 새로운 가나안 시대의 세대들에게 왜 이렇게 모세는 간절히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말씀이 미래를 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관점에서 우리가 왜 신명기를 읽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현재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신명기를 듣는 대상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으며 광야를 건넜던 그 2세들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신명기는 과거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표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읽으면 책이 되고 책장에 꽂혀 있으면 종이로 남는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에 의미 있는 빛과 소금이 되고요. 읽지 않으면 의미 없는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시대에서 역사하면 신명기는 과거의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나침판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기까지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 족보 가운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25장 6절과 9절에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진 데 있어서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신명기 25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말라기의 400년의 침묵 가운데서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5절, 엘리웃은 엘리야세를 낳고, 엘리야세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긴 족보 가운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사사기 때에 신명기의 시내산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 둘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보아스와 룻의 연결고리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5장 6절이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요 율법에 의해서 룻기 4장 10절이 만들어집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모세 오경의 문자적 율법을 따라서 똑같이 복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의 룻이 또 보아스가 이 신명기 25장 6절과 9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따르고 있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앞에 줄을 쓰고 있는 장로들, 이분들이 순종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5장 6절과 9절은 예수님 당시에 와서 문자적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라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만들어집니다. 신명기 25장 6절 9절이 성경에서 두 군데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였다시피 룻의 결혼관계로 인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논쟁을 일으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명기 25장 6절과 9절에 인용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예화로 예수님께 난처하게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준 모세오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언약에 담아 기록하고 지혜가 부족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절기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왜 모세오경을 주었는지
그리고 율법을 주었는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걸 넘어 그냥 실용적인 부분들만 적용하여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서는 누구의 아내이고 남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저 멀리 버리게 되고 바로 앞에 있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올리게 된 것이죠. 성경의 저자이시며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경의 능력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모든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오로지 신명기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신명기이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물질의 시험인 떡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해 정신적 허영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와 섬김을 받을 존재임을 마귀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모세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험의 포인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의 바른 안내를 받은 룻과 보아스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바르지 않은 해석으로 살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오늘 놓쳤습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를 사용하여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앞에서 넉넉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이 답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가깝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0년을 넘어서 인용되는 부분들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명기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감동과 이 은혜가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묵상 질문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한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한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다가 복을 받은 기억들, 이상하게 그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적이 있었는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말씀 노트에 차분히 적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묵상 질문을 하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인데 룻과 보아스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들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25장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진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